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성희 님의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중에서 책의 중반 이후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의 정원에서는요, 숲 정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큰 나무부터 작은 나무까지 층위 구조가 잘 구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부 식생이 다양한데 이러한 숲정원이 요새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은 자연과 문명의 경계라고 하는데요. 경계는 선이 아닌 하나의 공간이자 시간과 의미로 가득한 다차원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마치 결혼처럼 두 세계의 충돌로 긴장과 갈등이 가득한 가정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세대가 형성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비유가 참 저에게 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늘 경계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의 길을, 어떤 교회는 반대의 길을 갑니다. 경계에 살기를 거절하고 가장 높고 중심적이고 안전한 곳에 머물기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경계에 사는 법을 다시금 풀려내야 될 때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다양성이 충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서의 경계에 서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인내의 정원에서는요, 이제는 그 환경에 맞춰서 식생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물이 적어진 곳에서는 물 수요가 적으면서도 아름다운 내건성 조경을 확산하거나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빗물에 강한 식물을 지역 날씨에 따라서 바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는 곳이나 넘쳐나는 곳에서나 정원사들은 식물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연의 서식처를 정원에 옮겨 놓았을 때 정원이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면서 비로소 문명은 자연과 화해하는 법을 배워가는 듯합니다. 정원이 자연을 닮아가면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강인하면서도 아름다워진다는 점입니다. 인내의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전달하는 정원은 폐허 정원인데요. 폐허가 된 곳에 정원을 만들어 그곳을 덮는 자연을 봅니다. 자연은 이깁니다. 문명은 필연적으로 폐허를 낳지만 자연은 그것을 덮습니다. 교회인 성도가 존재의 뿌리를 내릴 곳은 신학, 공동체, 사회운동, 사유와 성찰, 회의와 토론, 노동을 통해서든 각자의 땅을 찾을 시간입니다. 저자가 찾은 땅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인내의 힘이 성경을 해석하는 힘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원과 연결의 정원과 모두의 정원은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식물도 지역의 고유한 생태를 존중하고 자생 식물을 많이 사용해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아름답고 강인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인데요. 좋은 정원은 지역 생태의 다양성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지역의 간직한 역사와 문화, 지역의 문제마저 품습니다. 성경 속 주인공들은 지역을 살았고 오늘날 신자들은 그 장소를 탐구하며 거기에 스며든 메시지를 추출하고 음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곳 사람들, 그곳의 문화적 자원들, 그곳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좋은 교회의 재료입니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은혜와 복으로 포장하면서 지역과 담을 쌓는 대신 좋은 교회는 지역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역과 함께 울고 함께 웃습니다. 문제를 은폐하거나 외면하는 대신에 기억하고 드러내고 품고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분리와 단절은 확실히 치명적인 저주인데요. 성경의 세계관에 의하면 죄의 본질은
창조주와의 분리입니다. 이 죄의 대가로 내려진 심판도 땅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늘날 아파트 단지는 마치 카스트 제도처럼 계층화된 사회의 단면이 되었습니다. 생태축과 생태 네트워크는 도시화의 개발로 인해서 분절된 생태계를 연결해서 자연성을 회복하고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습니다. 이분은 정원사는 성직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원사의 역할은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피조 세계의 삶을 윤택하게 돕는 것입니다. 식물의 언어, 생태의 언어로 복음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정원사들은 그 엿대를 이루는 하나의 점들, 관계들이 촘촘한 그물이 되면 어쩌면 우리는 서식지를 잃어버린 이 땅의 주민들과 더불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복원해야 할 네트워크인데요. 어떤 교회들은 태초의 저주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돈과 땅을 탐하고 사람들을 가르며 연결을 해체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막힌 담을 허물고 손상된 관계를 복원해서 충만한 다양성 속에 온전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연결은 결국 화해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정원이 자연을 위한 정원이기도, 사람을 위한 정원이기도, 사회를 위한 정원이기도, 만물을 위한 정원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식물원에서는 개별 식물들의 생존과 보존을 넘어서서 서식 환경의 복원과 더불어 그곳의 식물 군락을 복원해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한 정원으로서는 이분이 제안하기는 식물원을 관광지가 아닌 생활 터전으로 일상 공간으로 이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회원권을 끊어서 단지 한 번만 가보는 것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틈날 때마다 많이 가보면서 누리고 향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충전하는 곳이 되고 식물원은 식물만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것을 향유하거나 돌보는 사람들, 생태적,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부여된 식물원의 장소가 함께 보호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과 사람들을 위한 열린 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네요. 최초의 정원이자 첫 성전인 에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급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늘 먹을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넉넉한 자원을 나눔, 성도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든 식물에게든 먼 길 떠나는 나비 한 마리에게든 먹을 것을 대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대지의 정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에도 그다지 독보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주인공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끼를 통해서 대지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이끼가 마치 대지의 피부와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시네요. 이끼는 대지와 대기의 경계에서 존재하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어 최근 정원 식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끼는 다른 그라스 종류들과 함께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토양의 유실을 막고 유기물을 만들고 미생물과 공생하면서 생태계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대지의 식물들은 필요한 현대 사회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대지의 정원을 선호하는 흐름이 인간과 자연의 손상된 관계에 대한 참회,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는 것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대지의 정원가들이 사람과 대지의 관계 회복을 비전으로 삼듯이 교회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꿈을 꿉니다. 이기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영성과 같습니다. 몸을 낮추고 머리를 숙여 이끼를 들여다보며 생태의 신비로의 초대에 응하는 태도는 더 깊은 영성으로 회복하기를 초대하는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도 같습니다.
불완전해 보이는 생명체를 통해서 대지를 치유하는 이끼의 모습을 보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주적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연상하게도 됩니다. 생명을 이슬에 의존하며 사는 이끼가 하늘의 공급에 의존했던 광야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끼처럼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서 불완전하지만 원초적 생명력을 가지고 황량한 곳에서 생명과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송의 정원에서는 정원에 있는 정원을 탈출하는 식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정원과 정원 식물의 본질을 일깨우게 되고 이것이 자연의 본능이고 탈출이며 파송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의 단면에는 복음을 가두려는 교회와 거기서 탈출하는 복음 사이에 긴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식물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 안전한 것들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이 교회에 길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종교의 제도와 권력, 자본과 인맥,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순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정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푸른 이파리조차 없는 겨울이 나무의 진짜 아름다움이 겨울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겨울에 잠자는 식물들을 생각하지만 나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가난한 계절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하네요. 미국만 해도 낙엽 떨어지는 것을 모두 치워야만 하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요. 하지만 낙엽도 죽은 풀과 꽃과 씨앗들도 모두 자연에게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태계가 필요로 하는 것을 그대로 남겨두는 일이 월동 준비인데 겨울은 공존의 기술을 발휘하면서 열어가는 계절입니다. 성도의 겨울은 자아와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신이 침묵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감정과 사유 속에서 고뇌가 가득할 때 우리는 겨울의 빈 들판에 선 자작나무와도 같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영혼의 겨울도 그렇다. 광야에 선 실존이 자신에게 그리고 신에게 가장 정직하다. 이때가 존재의 출발점이고 우리는 여기서 긴 여정을 위한 채비로서 안식을 경험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희 님의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중에서 책의 후반부 내용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참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공생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며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주 커다란 인식 변화는요. 이전에는 다양한 꽃들이나 혹은 단일 종의 예쁜 꽃들이 가득한 것을 참 좋다고 여겼고 좋아하는 어떤 한 종류의 나무라던가 꽃이라던가 식물들을 그것이 멋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한 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의 인식 또한 변화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소유와 과시를 위한 정원이 아닌 자연이 아닌 함께 공존하는 자연을 꿈꾸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